오늘은 5번째 내세에 대한 말씀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내세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생각해 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해서 내세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세는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내세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를 살아가지만 영혼을 그 사모하는 마음이 그 자기의 심령 안에 있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 그 누구도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자들도 동일합니다. 우리 신자들도 현세를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만족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현재를 살아가는 그럼 이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주신 그 영혼을 사모하면서 내세 지향적인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세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되 우리는 기록된 성경 안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내세는 천국과 지옥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옥과 천국 외에 다른 내세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이나 자기의 경험과 또 성경 말씀을 절묘하게 혼합하여서 말하는 사람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죽음이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갑니다. 이 지옥과 천국은 이 땅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죽음 이후에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한번 들어가게 되면 절대로 다른 공간으로,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천국에 간 사람의 이름이 갑자기 생명책에서 지워져서 지옥으로 가지 않고요. 지옥에 갔던 사람이 그곳에서 회개하고 갑자기 천국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지옥에 간 부자와 천국에 간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옥이나 천국은 실제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하늘을 세 개의 개념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늘은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로 새가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둘째 하늘은 우주선을 타고 지구 공간 밖으로 가야 볼 수 있는 해달별이 있는 그런 우주 공간이 되는 것이죠. 셋째 하늘은 죽은 영혼이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경험을 말하는데 바울이 경험한 셋째 하늘이 바로 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셋째 하늘은 사람의 어떤 육안이나 과학이 발전했다고 해서 볼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실제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이죠. 지옥은 실제하는 장소로 죄인들이 형벌을 받는 장소요, 고통을 받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지옥의 고통을 불과 유황의 뜨거움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뜨거움의 고통을 누가복음 16장에서 지옥에 간 부자를 통하여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그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천국도 실제하는 장소가 되겠는데요. 성경에서는 천국의 그런 좋은 점들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천국을 상징적인 단어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2000년 동안 일관되게 주장한 신학자들의 우리는 그 성경 해석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상징적, 천국에 대한 상징적 언어들을 이 교회에서 2000년 동안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교회에서 2000년 동안 해석해온 성경 해석 방법은 신구약을 연결성 있는 고리 가운데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단독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이사야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해야 제대로 해석할 수 있고, 천국에 대한 해석도 우리가 복음서나 바울서신이나 일반 공동서신이나 구약과의 연계성을 통해서 봐야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2000년 동안 내려왔던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신학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소위 천국을 경험했다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과 그럴듯하게 혼합하여서 포장한 경험담들에 우리는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이 현재 경험하는 천국은 희미한 것이지만 희미하게나마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잖아요. 천국은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 있어야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장차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그런 천국도 우리가 소망하며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천국을 희미하게나마 경험을 했지만 아직 완전한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럼 직면하게 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고난이라고 했잖아요. 고난. 이 고난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되겠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신자들은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죠?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장차 나타나게 될 그 영광은 하나님의 보좌를 대면하여서 보는 것이고요, 그 보좌 주변에서 일어나는 예배와 찬양과 섬김에 우리들도 동참하여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는 것이죠. 자, 이 땅에서 우리 신자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교제를 하는 것은 부분적인 것이지만, 근데 장차 이것들이 온전한 것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다면 장차 우리 신자들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 그 장차 나타나게 될 그 영광,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들, 그럼 어디에서 온전하게 대면하여 보게 되겠습니까? 어디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21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현재 죽은 신자들의 영혼은 새하늘과 새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죽은 신자들의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는 것이죠. 셋째 하늘에 있는 거예요. 현재 죽은 신자들의 영혼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여 보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요. 우리들은 현재 하나님의 영광을 희미하게 경험하고 있지만 죽은 신자들의 그 영혼들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던 죽은 신자들의 영혼과 무엇이 결합됩니까? 부활한 몸. 그 몸이 결합하여서 무엇이 됩니까? 부활체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체가 되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 살아있던 사람들은 즉시 부활체가 됩니다. 죽은 악인들의 영혼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영혼은 지옥에 있죠. 근데 지옥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 지옥에 있던 영혼과 그 몸이 부활했던 그 몸이 다시 결합하게 돼서 그 악인들도 부활체가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살아 있었던 악인들은 즉시 새로운 부활체가 그들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신자들은 생명의 부활을 하고 하나님을 부인했던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기까지 영혼만 지옥에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는 영혼과 육체가 결합한 부활체가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반면 신자들의 부활체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부활체는 현재 우리의 몸과는 완전히 다른 몸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영혼과 몸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고 죄와 싸워야 하기 때문에 1년 365일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것이 즐겁지 않고요.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될 부활체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부활한 신자들의 그 몸을 신령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신자들의 몸은 우리 현재의 몸과는 완전히 다른 몸, 물론 연관성은 있지만, 나의 정체성은 갖고 있지만 그 몸 자체는 완전히 다른 몸이 됩니다. 어떤 몸이요? 신령한 몸이 되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기에 완전히 적합한 신령한 몸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될 신령한 몸의 가장 큰 특징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될 우리의 몸은, 부활체는 완전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경건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미 주님의 형상을 완벽히 닮은 상태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영화의 단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뚜렷이 볼 수 없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죄 때문이었잖아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은 곧 죽음이었기 때문에 모세도 이사야도 바울도 다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엎드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얼굴을 들고 보좌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실제하는 장소인 천국에 대해서 셋째 하늘의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신자들의 부활체가 살아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천국이 어디에 있는가? 이미 아직 사이 있지만 죽은 영혼들이 들어가게 될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런 개념을 가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의 부활체가 살아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오늘 1절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하늘과 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던 우리의 몸이 새로운 부활체로 변하는 것처럼, 기존의 우리의 몸이 부활체로 변하게 되는 것처럼, 그럼 기존에 있던 이 하늘과 땅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한 몸이 현재 우리의 몸과 관련이 있듯이 새하늘과 새 땅은 현재 이 하늘과 이 현재의 땅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새롭게 변하는 거예요. 부활체가 새롭게 변하는 것처럼. 그래서 신학자들은 갱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현재의 이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바로 이곳이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는 시작이잖아요. 하나님은 시작만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시작하신 하나님은 끝을 내시는 분이죠. 완성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서 주에게서 시작된 이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있다가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활동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시작되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이 천지가 주로 말미암아 존재하다가 주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그 결과, 완성,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하나님이 이 만드신, 이 창조하신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완벽하게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한 70년, 80년 살다가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세상에서 신령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부활한 신자의 본질이 부활체로 변하듯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부활한 의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여 볼 수 있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할 수 있는 장소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세상이 갱신이 되어지는 것이죠. 새하늘과 이 새 땅에서는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교제했던 것처럼 교제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타락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요, 바람이 불 때,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을 의인화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람이 불 때 동산에서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과 그처럼 교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에덴 동산에서 있던 하나님은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하나님과 대면했고요, 하나님과 친밀하고도 깊은 교제를 했습니다. 아담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 확정된 상태로 창조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 신학자인 게알더스 보스는 이 확정된 상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잃어버릴 수 없는 상태로 창조가 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아담은 확정된 상태로 창조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자유의지를 동원하여서 죄를 지었던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부활체는요, 확정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아담은 잃어버렸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신령한 몸으로 변한 부활체들은 바람이 불 때 동산에서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영원토록 들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부활체가 살아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세상과는 그럼 다른 곳이 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의롭게 된 의인들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이죠. 의인들만 살아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러면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창조 세계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우리가 날마다 직면하고 보지만 신령한 몸이 된 그 부활체들이 살아가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있었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완전히 없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무엇을 볼 수 없는가?
다시 1절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사라진다고 했습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세상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갱신이 되는 거죠.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서는 이 세상의 외형이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세상의 외형들은 다 지나간다, 다 없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없어지는 대표적인 외형들은 결혼, 재산을 소유하는 것,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 것, 과소비하는 것, 이런 외형들이 없어지는 것이죠.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이 천사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결혼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또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아내는 남편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남편은 아내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 하늘의 천사들이 번성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은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된 숫자만큼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번성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가 되어서 가족처럼 영원히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될 그 숫자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세상과는 달리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도, 보호를 받아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가나 안전하기 때문에. 계시록 21장 25절부터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곳에는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벌거나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부활체가, 신령한 몸으로 변한 그 부활체가 돈을 번다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여전히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존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없습니다. 빈부격차는 없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상급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은 상급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적은 상급을 받을 것이다. 일단 천국에 지금 영원히 가 있는 사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체로 살게 된 사람들, 그 모든 사람은 다 일단 상급이 다 있습니다. 상급에 차이가 있죠. 그러나 상급 때문에 실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상급과 비교하는 일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다면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일시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을 관심을 갖는 것보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어지는 상급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풍성한 상급을 받을 수 있을지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면 하늘에서 보화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보화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 비교를 좀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70년, 80년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물질을 관심을 갖고 물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
이 가치 충돌이 일어날 때 가치 비교를 우리는 잘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잘해봐야 되는 것이죠. 하늘의 보화 이미 정해져 있다 말씀드렸죠. 그 정해져 있는 보화가 바로 상급이 되겠습니다. 하늘의 상급은 어디서 결정돼요? 이 땅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도왔는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얼마나 구하면서 살았는지, 그것에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상급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볼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1절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없다고 했습니까? 바다가 없다, 바다. 바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바다라는 단어는요, 악한 것과 항상 함께 사용됩니다. 부정적인 것과 항상 함께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바다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위협하는 세력들이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인내하고 절제하고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악한 것도 없고 나를 유혹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4절 한번 보십시오. 사망이 없습니다. 볼 수 없어요, 이제. 또 애통하는 거 볼 수 없습니다. 곡하는 것, 아픈 것, 그거 다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부유한 사람, 가장 잘생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해갈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사망, 애통과 곡하는 거, 아픈 거,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가족의 죽음으로 슬픔에 빠지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애통해하고 각종 질병으로 몸이 아프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가 어떤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을 바라본 것이죠. 장차 나타나게 될 그 영광.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제 내 몸도 아프지 않는 것, 내 고통도 사라지게 되는 것, 항상 그것을 소망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현재의 고난을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극복해 왔잖아요. 예전에 60년대, 70년대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희망을 가지며 자기들이 배를 굶어도 자녀들은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인생을 사는 것들이 우리가 힘들다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장차 나타나게 될 그 영광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소망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정착력이라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요. 우리의 미래는 이미 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죠. 지옥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의인의 부활이죠. 장차 부활체가 된 우리들이 살아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 바다도 사망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 사라지는 세상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 가치 비교를 잘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 가치 비교가 끝나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강조할 수 있는 것이죠.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완성된 세상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신자들을 영원토록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것에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또 위안을 받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